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누가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표로 읽으실 분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서 6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고 한 분이 나와서 대표 읽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조용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앞에서 시내산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올려갔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더디움으로 긴 시간, 긴 며칠에 40일의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려올 기미는 전혀 없고 산 꼭대기는 구름으로 그냥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을까? 40일 동안 저 정도 되면 혹시 굶어서 죽은 건 아닐까? 짐승에게 당한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앞에 우리는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종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해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참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움직여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땅은 좁지, 뭐 있는 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움직이지만 먹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생겨난 병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 다시 고속문화라고 그렇게 하죠.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어떤 순간 문화, 우리의 지금 시대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순간 변하는 그 순간 문화.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 가운데는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는 지금까지 감아보면 항상 머리를 뒤로 어떻게 해요? 올백했습니다. 어쩌면 이거 하나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게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굳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한다면 우리는 깨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근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관리의 문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니까 내 신앙이 먼저가 아닌 내 삶의 형식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와사오니 내게 복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찬양 앞에 누가 찬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속하였던 그런 많은 크고 작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배가 많은 부분 지금 무뎌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부르심에 받고 올라갔습니다. 주님, 당신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다 받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온전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임재를 느끼고 우리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 사역을 받고 그러면 느꼈던 그러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노가 없었습니다. 글쎄요라고 없었습니다. 오직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느꼈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내산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다림과 그 두려움과 설레임이 이제는 공포로 변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지금 모세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괜찮은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지난 날처럼, 여러분이 처음 임재를 느꼈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더 깊은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점점 둔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떠나신 줄 압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능력,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거냐? 우린 내 마음대로, 내 인간의 속성대로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이 8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아직까지 내가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를 보면서도 뭘 느끼냐?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 너무 빨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송아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속히 떠났을까요? 왜 우리는 속히 떠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그 은혜가 일주일, 한 달, 보름, 이제 2달, 1년을 왜 못 지속되어질까요? 그런 거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상 문화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우상 문화입니다. 내 중심의 문화가 아직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는 한, 다시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마시고 자기들이 뛰노는 하나님으로 저들이 바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속에 왜 저들이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불균형 속에 설 수밖에 없을까요? 은혜 받을 때는 좋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졌는데, 왜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왜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져 갈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건 버렸습니다. 지금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말로는 버린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행동 속에서는 안 버리고 있는 겁니다.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느낌만 가지고는 은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 예배가 잘못되어진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셨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 가르쳤다는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나가기만 하면 천국 간다? No. 교회 나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 속에는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 나간다는 의미로 착각합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날 내 마음대로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옮겨지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어떻게 심습니까?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심는 심음은 아주 극도로 작습니다. 가장 큰 심음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왜? 우리는 말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세워주고 남을 위해서 좋은 말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말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뭔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주님 앞에 뭔가 헌금을 드리고 이것만 심는 건 줄 알고 참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남에게 축복하는 거. 근데 그 축복이 내가 그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내게도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시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입은 잘못 열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는 겁니다. 뭘로? 내가 헌금을 드린 것보다도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물론 심는 거지만 입으로도 심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여러분 그 심는 것은 잠깐 심는, 물질을 심었다면 잠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심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심잖아요. 근데 심는 것보다도 안 심는 것, 엉겅퀴를 심고 가시를 심는 것이 더 많다면 내게 복이 얼마나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보다도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거 모세가 안 내려와. 혹시 죽은 거 아닐까? 짐승에 죽은 거 아닐까? 굶어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그냥 데리고 가신 거 아닐까? 그 두려움 속에 나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보면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 바로 자기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 말이 최고다, 자기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중심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주님 앞에 열심히 임재 안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저들이 속히 나를
내가 명령하던 그 말씀 안에서 속히 나를 떠났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위해 해야 된다고, 내가 이리저리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문화에 젖어서 요새 그냥 시대가 그래요. 요새 유행이 그런데요. 유행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시대가 그렇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가 다른 교회도 다 물론 문제지만 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 되지만, 그럼 먼저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노래 볼 때는 그냥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노래방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노래방에 가고 나 노래 잘 못하는데 잘 빼요. 근데 가서 옆에 사람 노래 부르다 보면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동화가 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노래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경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선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게 오래를 못 가요. 그 감격이 오래를 못 가요. 여러분, 생각지도 아니했던 은혜를 다 잊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너무 좋고 행복해요. 이래서 내가 살아야지, 이래서 더 힘내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며칠 가요? 한 달 갑니까? 한 달 가면 그건 많이 가는 거예요. 보름 갑니까? 글쎄요. 일주일 갑니까? 고개가 깜깜해집니다. 보니 그래요. 정말 은혜 받고 즐겁고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그 이들은 그렇게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남지 않고 이상하게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든가 아프게 한 건 어때요? 일주일 가요? 이거 무슨 말, 일주일 넘지요? 왜 그 일주일 얘기하세요? 한 달 가요? 한 달은 뭐죠? 어떤 분을 보니까 1년도 더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은 어쩌면 일주일도, 어쩌면 하루도 채 넘기기 힘들고 다 잊어버리면서, 누군가가 내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섭섭하게 들어서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게 왜 안 지워지는지. 우리가 사신 우상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잘 기억도 못 나는데, 우리 찬양을 기억 못하면 찬송가 있는 찬송가도 잘 부르세요. 참회천에 있는 것도 부르세요. 하나님을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래를 잘 불러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있을게. 소프라노는 막 3옥타브 막 그냥 올라가라. 고음으로 올라가라. 그럼 내가 있을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래. 박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이 그 가운데 있대요. 그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가 왜 그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아직까지 처녀의 몸입니다. 근데 처녀에게 잉태한대요. 아니 결혼한 사람에게 잉태한다 할 텐데 처녀에게 잉태한다랍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잉태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잘못하면 마리아에게는 불행이고 저주의 씨앗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는 그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자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기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벌써 불행하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축복하는 겁니다. 말로 자꾸 축복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자의 삶의 모습, 내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고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앞에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넙죽넙죽 절하는 그런 볼상사나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그 언어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 중국 없이 밉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운 말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제 바꾸어서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바꾸어주십시오. 그런 말로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더욱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과 불러 모아놓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전해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저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해보고 싶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에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이 고쳐주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제자들 따로 골방에 모아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조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기도 외에는 그런 조가 나갈 수 없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죄의가 아니라 기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말 못하고 귀 모인 자가 떠나가고 그가 살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옆에 아는 친구라는 건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화하죠.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가 주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친구에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친구야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걸 하는데 이런 말하듯이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친구에게 말하는 그 톤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왜? 친구에게 그냥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은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화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내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의 고민을 그대로 내 상황을 있는 상황을 그대로 딱 하나가 있다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저들은 뭐 했나요? 저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떨리죠. 떨리면 뭐합니까? 떨리면 나도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받으면 되지. 떨려서 두려워할 줄 알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을 때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밑에서는 다 뽑고 그냥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앞에 넙죽넙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도 두려워하면서도 죄는 죄대로 하지요. 또 참 신통하고 망통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라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요. 모세가 더디어 온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두렵다고 해서 두려운 것을 그냥 다 말함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있던 그 습성들을 다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이런저런 기분 나빠서 기도가 멈추어지고 누구 때문에 기도도 멈추어지고 그냥 불편하고 불만하고 그냥 참 다 털어놓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되고,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더욱더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호흡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 안에서 죽은 성도입니다. 죽은 성도입니다. 죽은 신자입니다. 죽은 성도, 죽은 신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니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기도가 죽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숨 쉬지 않아서, 다시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혼의 호흡이,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다 보면 우리 병원에 갈 때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도 맞고, 더 심각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도 끼고, 바로 중보는 여러분의 영혼의 산소호흡기입니다. 중보는 여러분의 삶의 링겔로 영양 주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함께 숨을 쉴 때 그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 모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달에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그 링겔 영양 주사가, 그리고 그 산소 호흡기가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일,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건 주여,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주여,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쭉 있는데요, 지금 시급에 있는 많이 가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